그 전쟁에서 가장 확실한 전쟁이 뭐죠? 우리 싸우지 않을 수 없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 싸울 때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자, 1번 상대방보다 전력과 또 무기에 있어서 앞선다. 그러면 이길 수 있죠. 그렇습니까? 상대의 군인들보다 더 확실하게 훈련된 군인이 있으면 전쟁에 승리합니까? 대충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 건강하고 또 이 바람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해낸다. 동의하십니까? 오래전에 그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남극 대륙에서 무려 수백일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 남극 대륙에서 표류되면서 생존해온 그 책 이름이 인듀어런스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을 극복할 만한 사람들의 강인함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리더와 그 리더의 그 인도하에 전 선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상황을 극복한 것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일상의 삶이든 아니면 전쟁의 삶이든 그 일상적인 삶과 전쟁의 삶을 승리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성과 영성입니다. 인간성과 영성. 우리 성도님들 인간성을 그야말로 성숙한 인간성을 갖고 성숙한 영성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인간성을 성숙시키고 영성을 성숙시키는데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같네. 그 인간성과 영성을 성숙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나만 극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훈련시키면 나도 그야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전쟁과도 같은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불행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의 불행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니까 남이 탓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일상의 삶이든 전쟁의 삶이든 그 사람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 그리고 영성이다라는 거. 인간성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인성이 있죠, 인성. 감성이 있죠, 지성이 있죠, 야성이 있죠. 이게 인간성입니다. 그리고 영성이 있는 거예요. 5가지 5성에 대해서 잘 훈련되고 이것을 성숙시키는 사람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시 저희 인간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그는 준수했어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외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의 특징이 뭐냐? 무용이 있었어요. 무용. 그러니까 용감했다라는 거야.
용기가 있었어요. 약자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구변이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을 했어요. 예. 다 그런 모습 갖출 수 있죠. 요게 소위 인간성입니다. 지성과 인성과 감성과 영성을 갖추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님들은 그런 인간성을 잘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돼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대한 소위 게으름과 직무유기가 나의 인간성을 그대로 사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공의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게 영성이에요. 참 저 사람 신앙 좋다라고 할 때 두 가지거든요. 사랑과 공의. 사랑이 뭐예요?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만 만나면 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지, 이거를 경험하게 해주셔야지 그 사람의 영성이 괜찮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공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르게 사는 거야.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원칙과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공의로운 거야. 편법과 불법과 사규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에 진정한 영성이 뭐냐? 바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참 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외모, 이 호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외모를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치게 외모가 출중하면 보통 사람에게 뭘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투를 받을 정도까지는 되지 마십시오. 대충 호감과 매력은 주되 지나친 관심과 호감을 받으면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자,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이 부가 사람들에게 호감과 매력을 줄 수 있지만요, 들여다보면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부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가정이나 또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이 경제적인 부유나 이 사회적인 지위는 영원히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호감과 매력도 사라져요.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래요? 문상객이 줄을 서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조상집에 파리가 날린대요. 그러니까 뭐 부유 또는 지위는 그냥 한여름 밤의 꿈이다. 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인간성과 영성이 남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기본이 100세까지는 다 사십시오. 그런데 사실 때 어떻게 사시냐면, 사신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참 그 사람은 인간성 하나 끝내줬어. 영성이면 그 사람을 닮아야 돼. 이런 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금년에 9순이세요. 9순. 건강하세요. 이제 지난 1월 1일 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휠체어 안 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귓속말로 아버지 100세까지는 사세요 그랬더니 기분은 나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이 이스라엘의 이제 그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블레셋이거든요. 뭐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침공하는 게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의 침공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그때부터 끊임없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침공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를 해줬어요. 마지막 블레셋 공격, 사사 시대의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한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손 지나고 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 때도 이 블레셋은 여지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리고 사울 시대가 온 거예요. 사울 시대. 자, 근데 사울이 이 아말렉 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과 이 다윗을 선택할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사울을 선택할 때는요, 소위 인간적인 면에서 선택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었어요. 키도 사람들보다 이 머리 하나는 더 커요. 준수했어요. 부모 말에 순종했어요. 사한의 말을 수용했어요. 끝까지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소위 뭐 요거를 외모나 스펙 면에서 출중했어요. 그런데 하나 또 눈여겨볼 건 뭐냐면 그의 영적인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 인간적 그런 스펙을 보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갑자기 등극을 해요. 등극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제목을 봤는데요. 어떤 다른 분이 올린 거를 이제 올린 건데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주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타난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느 분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의 감추어진 그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모습을 감추고 싶으면요. 높이 올라가거나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인간적인 면이요, 외모나 스펙은요, 부모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외면했죠. 외면했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식의 그 속에도 포함을 안 시켰어요.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에 보여줬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에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작이 인간적으로 외모나 스펙 면에서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른 것은 뭐냐면요. 그에게 영적인 면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요. 영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요. 이거 돌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성을 갖추면요. 인간성이 따라와야 돼요 또.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는 영성 때문에 비난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영성에 걸맞는 인간성이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누군가가 신앙의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면은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영성과 인간성. 이 골리앗이 그 블레셋 군인들을 데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골리앗 하나로 사울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뭐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워 떨어져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2m다. 아니다. 2m 50이다. 아니다. 3m다. 아니다. 4번. 3m보다 더 크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거를 뭐라 그러죠? 규빗이죠. 규빗. 요 규빗이 몇 규빗이냐면요. 60규빗이라고 그래요.
사무엘의 키가 자, 한 규빗이 얼마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50cm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보다 좀 더 큽니다. 뭐 과거에 54cm라고도 했고, 뭐 이 큰 사람은 더 클 수 있고,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규빗을 50cm라고 그래요. 그러면 5, 6이 30이에요. 3m예요. 자, 그가 갑옷을 입었어요. 예? 갑옷의 무게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갑옷의 무게는요, 6,000세겔이라고 그래요. 6,000세겔. 6,000세겔이면요, 한 세겔이 얼마냐면 5g이에요. 5g. 그러면 6,000세겔 곱하기 5 하면 몇 g이 나오죠? 60kg예요. 이 갑옷의 무게가 얼마예요? 우리 쌀한가마 얼마죠? 에? 몇 킬로? 8kg? 80kg. 그러니까 아예 몸에다 평소에 쌀한가마니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자, 이 저기 창 있죠, 창. 예, 창의 그 칼날의 무게 있죠. 칼날의 무게. 예? 칼날의 무게가 얼마예요? 600세겔이에요. 600세겔이면 6kg예요. 칼날만 6kg예요. 이 뭐 그야말로 그 앞에 서면 다 그냥 뭐 숨도 못 쉬고 그냥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 뭐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 군인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 명을 내립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은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 그를 우대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관리로 쓰겠다, 이런 그 명을 내려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죠.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 형들이 이제 그 블레셋과 싸움에 전쟁에 나가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의 사정을 좀 알아와라. 그래서 뭐 볶은 곡식도 싸주고, 그리고 형들 만나서 전해주고 안부를 물어라. 그래서 다윗이 가요. 가는데 이제 거기 블레셋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저 골리앗과 싸우면 무슨 일이 있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그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하잖아요. 네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새끼를 움키며 내가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냈다 그러죠. 입에 물려 있는 사자와 곰의 그 양의 새끼를 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찢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그거예요. 사자나 곰하고 1대1로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럼 맞짱 뜨면은 이 다윗이 그 사자와 곰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안 읽었나? 사자와 곰의 수염을 뜯었대요. 야, 우리 저기 성도님들은 사자와 곰의 수염을 뜯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초반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는 인간적인 면으로 인정 못 받아요. 인간적인 면이 외모와 스펙인데요. 그런 가운데도 눈에 띄는 이 다윗의 인간성이 있었어요. 인성이 있었어요. 감성이 있었어요. 감성이 뭐냐? 그는 수금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목가적이에요. 아주 예술적이에요. 그리고 야성이 있잖아요. 사자와 싸우는 이런 소위 인간성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의 인간관계가 아주 원만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달라요. 달라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최고의 강철회사가 카네기 강철회사잖아요. 근데 그 2대 회장이 찰스 수왑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를 선택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인간성이다. 스펙이 아니에요. 인간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스펙은 안 좋아도 인간성은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보여준 그 인간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인간성 네 가지라고 얘기했죠. 뭐죠? 인성, 지성, 감성, 야성이죠. 그래서 오늘 27장에서는 그 감성이나 야성이나 지성보다는 인성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인성. 예.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보여준 그의 인간성, 인성인데요. 여기 이제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아버지 명령, 거역할 수 없는 아버지 명령을 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임무가 있잖아요. 양 지키는 거. 그러면 자기 상급 권위로부터 뭔가 명령을 받으면 하던 일 그만두고 가잖아요. 예? 그리고 가면은 뭐 아버지가 알아서 하든 누가 알아서 하든 내가 하던 일을 누군가 하겠지 하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양 지키는 자에게 그 양을 맡겨요. 이게 어떤 성품이에요? 책임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평소에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을 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가 기회가 됐을 때 큰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이 다윗이 순종한 거예요. 이건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권위 아래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래서 듣는 게 순종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건방져 보이는 게 뭐냐면 맘먹는 거거든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맘먹는 거예요. 순종은 아래서 듣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모습에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여준 모습, 대표적인 소위 인성의 두 가지 모습은 책임감과 순종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 성도들을 그 봉사하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 아니냐? 전 그런 발언 안 합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젊은이나 또 집사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뭐냐? 봉사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인성부터 키우십시오. 예. 훈련 받으시고 내가 갖추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벌써 다윗은 15세 이전이에요. 이때 벌써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인성의 모습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다. 그래서 그것을 했다. 이게 특별한 겁니까? 평범한 겁니까? 예? 특별합니까? 평범합니까? 평범하죠. 그런데요,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있죠? 사무엘의 자녀들 있죠? 지금 제 얼굴 빛나고 있죠? 아주 그냥 햇빛을 그냥 정면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예? 이렇게, 훨씬 낫네요. 예. 빛이 사라졌죠? 아니,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 자식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요. 예. 이 뭐 아주 한참 후에 나올 거예요. 뭐 1년 후에 나올지 모르는데요. 다윗은 아버지 관계가 좋았는데 다윗은 아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것만 좋았다면. 예. 저는 우리 성도님께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성도님들을 내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에? 아니 되옵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예. 다윗이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아주 특별하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발탁돼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쓰임 받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부모와 자녀가 다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이요, 그냥 평범하게 사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의 관계 맺은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부모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맡길 수 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삶을 보면 아주 굉장히 그 눈에 띄는 모습이 있어요. 예. 한 가지로 내려가 부모를 섬겼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없어요. 근데 부모와 관계가 나쁜 사람 치고 그 삶이 평탄해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 다윗이 보이는 인간성이 뭐냐?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원만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는 끝까지 그 책임을 완수했던 삶. 그래서 나의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이 삶이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발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문제 없는 세상이 없어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렵더라도 평소에 내가 인간관계 원만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을 맡기면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양육하실 때요, 책임을 다하는 자녀, 그리고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자녀,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성. 영성의 이제 이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건데요.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 골리앗입니다. 그 사람은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또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 골리앗을 이기면 세 가지 이걸 뭐라 그러죠? 포상. 예. 첫째는 재물 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 딸을 주고요. 세 번째는 세금 면제하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뭐 포상은 안 줘도 세금만 면제해도 살만하죠. 예. 그래서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소년이에요. 15세 전후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은요, 이스라엘과 온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떠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청년이에요. 청소년. 근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표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요, 권력도 없고요, 지위도 없고요, 재물도 없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재물과 지위와 권력을 얻는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불신자 중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면요, 원칙과 기준을 포기할 수 있는 게 불신자들이에요. 여기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내가 그거 그대로 그만두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독당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게 우리가 취해야 될 영성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 그거를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다윗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행동과 삶으로 표현하지 못한 거야. 행동하지 못하는 이 거룩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부터 모독당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이방인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저렇게도 외면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셨느냐. 왜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상실하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그의 삶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삶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 뜻을 정해서 그것을 달성한 사람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뜻을 이루고 나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십시오. 그런데요, 내 영광을 취하고 내 이름을 내다가 오히려 이름을 내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나갈 때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쓰실 수 있다. 잘 될 때는 감사하고요, 안 될 때는 성찰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능력을 구하는 이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의 두 번째는요, 45절에서 47절인데요. 한참 뒤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맞붙습니다. 여기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 다윗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게 뭐냐면요, 3m 고구에 갑옷만 60kg, 이 창에 그 칼 무게만 6kg. 그러면 뭐 그 물맷돌 몇 개죠? 몇 개 가져갔죠? 5개입니까? 네, 물맷돌 5개와 거구에 갑옷에 창을 입은 이 사람과의 싸움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물맷돌 5개다. 예, 요거밖에 없어요. 물맷돌 5. 예, 그런데 이 물맷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물매를 통해서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쩔 줄 몰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게 평생의 다윗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요것이 이제 다윗의 봄날이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봄날은 여기까지. 요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환영식에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이 합니다. 여자들. 다윗이 죽은 자는 몇 명이에요? 10,000. 사울이 죽인 자는? 그러면 그거를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누구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듭니까? 사울이에요. 잘해야 돼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신상에 위협이 되는 일이 벌어지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니까 한번 하죠. 혹시 그렇게 말하는 여인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백설공주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시구나. 오늘 한번 떼어보세요. 백주에 설치는 공포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이 다윗이요, 두려웠어요. 이 사울의 추적 앞에서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있다. 이건 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모습은요, 이게 진심이에요.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응하세요. 나중에도 이제 나오지만 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무너지잖아요. 뭐 미친 짓도 하고요. 그런 다시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자기를 의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다가 무너지고 거기서 자신을 의지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의지하다가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맡기자.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예. 여기 이 10대 중반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능력을 충분히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히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어서 같이 계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셨어요. 뭘 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지금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죠. 근데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물처럼 맹탕인 인생이 포도주처럼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우리는 소경의 눈을 못 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못 보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줄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위대한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12명만 키우셨어요. 근데 거기에 한 명은 배신자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24명, 물론 2명의 배신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히 싸울 수 없는 골리앗과 싸워서 그는 승리한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 이 다윗이 사용한 게 물매. 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상대가 안 돼요. 예. 그런데 골리앗이 갖고 있지 않은 게 있었어요. 골리앗은 없고 다윗이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보다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 또 우리 시대가 불안하고 또 삶이 공고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예요. 예. 여러분의 인도자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 승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다윗과 같은 인간성, 인성과 영성을 지닌 사람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인성이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수하는 이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가능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감히 도전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참 필요로 하고 그런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모두 다 다윗과 같은 이런 인성과 영성을 지닌 이런 삶으로 이 시대에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